오늘은 성탄절 맞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부터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한 말씀들을 보고 있습니다. 나온 내용에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했었습니다. 아마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동방에서부터 별 따라서 온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만났던 헤롯도 있었고, 그리고 종교인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죠.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전부 다 같이 소동했던 예루살렘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또 누구보다 당사자가 되었던 마리아와 요셉도 있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언급한 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굉장히 가까이에 있었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이들 중에는 예수님의 그 탄생, 성탄을 정말로 맞이했던 사람도 있었고요. 또 그렇지 못하고 가까이에 있었지만 놓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실은 이 헤롯과 같은 그런 인물은 막으려고 했던 사람이죠. 예수님의 탄생을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막아서려고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다양한 기회들이 우리에게도 다 찾아오지만 우리 모두가 그 기회를 잡아내는 것은 아닌 것처럼 예수님의 성탄을 가까이에서 만났지만 그들 모두가 맞이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교도간 이 누가복음 본문의 이 말씀에도 보게 되면 성탄을 맞이한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맞이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2025년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몇 가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 어떻게 맞이해야 하느냐 하면 우리가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빈방을 준비하고 성탄을 맞이합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빈방을 준비하고 성탄을 맞이합시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저녁에 교회 오신 분들은 아마 다 보셨을 것입니다. 연극 다 보셨죠? 웰메이드 연극. 이렇게 얼굴이 어두우시죠? 굉장히 웰메이드였는데 고퀄리티의 연극을 우리가 봤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한 장면이 실은 이 본문에 나오는 4절에서 7절 사이에 나오는 이 내용이 그 장면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임박해서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그 베들레헴 동네 상황이 이만저만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죠. 7절 보십시오. 7절 말씀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사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러분, 평상시에 보통 때 같으면 베들레헴이 이런 동네가 아닙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예수님 당시에, 지금은 또 다르겠죠. 지금은 다릅니다만 예수님 당시에 베들레헴은 그냥 작은 마을입니다. 그냥 작은 마을이에요. 상업이 발달해서 사람들이 많이 붐비고 오가는 그런 종류의 동네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여관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실은 전문적인 숙박업소를 얘기하는 게 아닐 거예요. 각 가정마다 혹시 손님이 또 방문객이 있으면 내어줄 수 있는 여육방 같은, 빈방 같은, 평상시에는 짐 같은 것을 보관하고 있다가 혹시 우리 집에 방문하는 그런 누군가가 있으면 잠시 이렇게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여육방 같은 그런 것일 겁니다. 근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왜 이런 사달이 났느냐? 로마의 황제였던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을 내린 것입니다.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원적지로 돌아가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주민등록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나라의 인구수가 굉장히 많은 국가를 가리켜서 우리가 보통 대국 이렇게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게 더 심했습니다. 뭐 절대적인 요소 같은 기준 같은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나라의 사람 숫자가 인구의 숫자가 그 나라를 통치하는 황제의 뭐 위세를 보여주는 뭐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이거 관리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평상시에 관리하고 있다가 여차하면 군사로 징집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호적을 등록해서 통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났던 베들레헴 출신들은 전부 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거기 가서 주민등록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몰려든 거죠. 때 아닌 명절이 된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는 명절보다도 더 복잡한 그런 시즌이 되어버린 거죠. 집에 여육방이 있던 집들은 아마 그래서 여관처럼 비슷하게 그 일정 기간 동안 운영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한꺼번에 많이 몰려드니까 이게 장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을 전체가 들썩들썩했을 것입니다. 오래간만에 만난 고향 사람들, 뭐 아는 사람들, 또 친했던 사람들, 반가운 사람들 다 몰려드니까 그야말로 시끌벅적한 그런 동네 분위기가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첫 번째 성탄절 풍경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성탄절의 첫 번째 성탄절의 모습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틈이 없습니다. 틈이. 예수님이 나셨는데 들어갈 빈틈이 없어요. 모든 공간을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아기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런 형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화면에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거 재작년 또는 작년 크리스마스 신문에 났던 크리스마스 전날 명동 거리 사진입니다. 배경 지우고 그냥 사람들 가득 모여 있는 거 보면 무슨 난리 난 줄 알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에 붙은 신문의 제목들이 재미있는 제목들이 많았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발 디딜 틈이 없는 메리 크리스마스. 뭐 사람이 무서운 성탄절. 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하늘엔 평화, 땅에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이 표현들이 그냥 공간이 없는 거죠. 주인공이 왔는데 주인공이 따로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야말로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보이지 않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채우고 있어가지고.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방들이 대부분 다 찹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또 사람들의 것으로 사람들이 그 모든 빈 공간을 다 채워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탄생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공간을, 삶의 공간을, 그리고 시간의 공간을 만들어서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공간에 내 것으로 다 채워버리지 마시고요. 우리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새 속의 것으로 전부 다 채워버리지 말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이 땅의 주인공으로 오신, 이 날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공란을 만들고요. 여백을 만들고요. 공간을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서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렇게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한울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언급이 직접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분명히 등장했을 이 빈방이 없는 여관집 주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목격할 수 있는,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실은 누구보다도 이들이 잡을 수 있었습니다.
굳이 순위를 보자면 1순위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들의 집까지 와서 노크했으니까요. 이들이 그야말로 그 문을 열고 여기에 빈 방이, 빈 공간을 내어드리겠습니다라고 자기의 방이라도 치워서, 요한집 주인들이 자기의 방이라도 치워서 여기로 들어오십시오라고 모셔드렸다면 시체말로 여러분 이 집들은 횡재를 만났을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내려오신 그 놀라운 사건을 가장 먼저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이들이 잡았을 것입니다. 근데 문 앞에서 놓친 거죠. 눈앞에서 놓친 것입니다. 성탄절을 가장 빠르게 맞이할 뻔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성탄절 시즌에, 연말 시즌에 분주한 마음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계획들이 다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분주한 우리의 마음, 또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 이런 거 조금 정리하시고요. 조금 소재하시고요. 조금 청소하시고요. 우리의 마음에 빈방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맞이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빈방에 주님의 은혜로, 성탄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근데 그 이후에 그 지역에는 그 여호와집 주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8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 그 지역에 있던 목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목자들이 예수님의 성탄을 올바르게 맞이한 사람들입니다. 이 내용은, 본문의 이 내용은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첫 번째 성탄을 맞이한 목자들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8절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8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전혀 대수롭게 볼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을, 실은 내용을 묘사해 주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천사들이 밤중에 목자들에게 나타나 이 소식을 전해야 될 이유는 실은 없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목자들은 여러분 밤에만 활동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 천사들이 그냥 밤에 꿈에만 나타나야 되고 이렇게 밤중에 활동하기로 되어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천사들이 한낮에, 대낮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장면들은 여러 곳에서 즐비하게 실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누가복음 2장인데요. 예수님의 성탄 소식을 알려주는 누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수태 소식, 잉태 소식을 전해주는 일장의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시점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밤이 아니에요. 밤이 낮입니다. 낮. 그러니까 천사들이 얼마든지 이 낮 시간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에 목자들이,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밤에 밖에서 자기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하는 이 8절의 삼중적인 이 표현은 성경에서 곳곳에 강조하고 있는 주의 오심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당부해 주시는, 강조해서 당부해 주시는 매우 의미심장한 이 대목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깨어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에요. 자기의 양떼를 이들이 치고 있었다고 말하지 않고요, 지켰다고 말한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밤이 상징하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밖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떼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게 안전한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 밖에 있다는 것은 그냥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장면을 묘사해 준 것과 같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목자들이 뭘 하고 있느냐? 양떼를 그저 먹이고 있던 게 아니고요,
그래서 들판에 풀어놓고 알아서 먹으라고 그냥 먹이고 있던 게 아니라 그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가드하고 있었던 거죠.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 모두가 깨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그 약속을 믿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오셨던, 초림하셨던 그 예수님이 약속을 따라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고 그 예수님을 다시 기다리고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일관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서 그날을 준비하고 맞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 몇 군데 한번 같이 보죠. 누가복음 12장 35절 이하의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주의 오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 말씀,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하십니다. 37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여러분, 이거 굉장한 축복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주인이 왔을 때 이렇게 보니까 주인이 오기를 기다려서 깨어있는 그 종들을 보면 주인이 어떻게 하느냐? 주인이 종의 자리에 서서 그 종들을 주인처럼 섬겨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정도로 우리가 깨어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에 이렇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 말씀에서도 인자의 오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하면서 여기에 우리가 다 기억하는 비유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열처녀 비유도 여기에 나오고요. 또 도적같이 임한다는 말씀도 여기 주시고요. 그런 말씀 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목자들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들이 깨어있다가 성탄하신 예수님을 맞이한 것입니다. 깨어있다가 그들 가운데 오시는 구세주를 놓치지 않고 영접하고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복음서에서 나왔던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바로 이 사람들이죠. 이 목자들이야말로 주인이 왔을 때 깨어있는 종들을 보면 복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대상이 이 목자들에 해당하는 그런 것일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깨어 있어서 성탄을 맞이합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깨어 있어서 성탄을 맞이합시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 꼭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며칠 있으면 2025년 성탄절도 맞이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 한 해가 1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365일이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서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혹시 잠자는 마음, 나태해진 내 믿음 생활, 좀 둔해진 내 신앙의 어떤 영성, 내 영혼, 여러분 이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일깨우는 이번 성탄절이 꼭 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잠자는 상태에서 깨어나게 만드는
그런 한 해의 끝자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을 것이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면 목자들이 복받은 사람들이 맞아요. 9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9절 말씀.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깨어있다가 성탄하시는 예수님의 이 은혜를 이들이 입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둘러싸이는 은총을 입은 것입니다. 10절도 보십시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가장 큰 메시지죠. 가장 큰 소식을 전달하는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목자들을 실은 불러 세워주신 것과 같죠. 이 엄청난 은혜이죠. 양을 치고 있던 이 목자들이 깨어있다가 이런 놀라운 사명을 받게 되는 이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12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의 사역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여러분, 바로 이 목자들이 요셉과 마리아를 제외하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고 볼 수 있는 특권을 얻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목자들처럼 깨어 있어서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한 가지만 더 사족을 덧붙여 말씀드리면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열려 있고 그런 마음으로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15절, 16절,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이 목자들이 그저 밤중에 잠만 깨어 있었던 게 아니고요, 마음이 깨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어떻게 갔다고요? 빨리 갔대요. 지체 없이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하는 말씀이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것을 그대로 다 전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마음이 열려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깨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이번 성탄절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이와 같이 더 순종하는 마음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탄절에 주시는 주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성탄절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이렇기를 바랍니다. 빈 방을 준비하고 성탄을 맞이합시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것으로만 여러분 채우지 마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시간과 마음과 삶의 공간을 내어드리는 그런 성탄절이 꼭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깨어 있어서 성탄절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늘 깨어 있는,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도 항상 깨어 있는 그런 신실한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탄절 맞이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일깨우는 그런 성탄절, 2025년 성탄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